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가운데 떠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분이 몽골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미국 그 아틀란타에 머물고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중에 한 열흘 정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사역차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설레더래요. 이제 집으로 간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럼 내 집은 어디일까? 내 집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한국일까? 아니면 내가 나의 젊음을 다 바쳤던, 그래서 사역했던 몽골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일까? 어디가 내 집일까? 그러다가 결론 내리기를, 내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 내 집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는 대상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 집은 건물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 가족, 아내, 자녀들이었다는 거죠. 그 글을 읽으면서 과연 나의 고향은 어디일까? 우리가 순례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고향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영적 순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과연 그 고향은 어디에 있을까? 저 멀리 어디엔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인가? 그럼 우리가 사실 천국에 가려는 이유,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가면 길이 황금으로 돼 있고 거기 가면 슬픔도 고통도 없으니까 우리가 그곳을 사모하기도 하지만, 진짜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엔가 멀리엔가 있는 것이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할 때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의 천국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 고향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영원한 고향도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입니다. 언론을 보니까 이번 설을 맞아서 총 2,648만 명, 그리고 거의 절반 넘는 숫자가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 고향과 함께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삶은 과연 영원한 본향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요, 오늘 본문을 좀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탄절 그 이후에요. 자, 첫 번째 성탄절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베들레헴 마구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죠.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목자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고,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강보, 그죠? 그 말구유 앞에는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갔을 거예요. 돌아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막 아이를 해산한 마리아는 지쳐서 몸을 가누기 어려웠을 것이고, 요셉은 이런 아기 예수를 돌보느라 어쩌면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샜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으면서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은 변해 있었을까요? 천군과 천사들은 어디로 옮기 다 가버렸어요. 목자들 역시 양떼를 돌보는 일상으로 돌아갔고요, 동방의 박사들도 먼 길,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을 향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지난밤 하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잠시 고요했었던 베들레헴 거리가 다시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떠들썩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관에서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떠드는 소리, 싸우는 소리, 마구간의 짐승 냄새도 마리아와 요셉의 코를 찔렀을 겁니다.
자, 간밤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이 낯선 땅에서 아기를 낳은 이들은 그들이 맞이해야 되는 차디찬 현실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아무도 그들의 시린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서러움에 울 새도 없이 마리아가 몸을 추스리기도 전에 그들은 피해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3절 보세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급히 이집트로 피난하라라는 천사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됐어요? 하루밖에 안 됐어요. 강보에 쌓인 아기, 산후조리도 못한 여인이 광야를 거쳐서 이집트로 가는 그 험한 피난길을 가는 겁니다. 건강한 남자들이라도 걷기 어려운 그 길을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는 광야, 햇볕 한 점 가릴 데도 없는 뜨겁고 팍팍한 그 길을, 먼지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곳에 가면 누가 반겨줄 사람이 있나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기다리는 이도 반겨줄 이도 없는 그 낯선 곳 이집트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어떤 곳입니까?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학대를 받았던, 고난받던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라도 가고 싶지 않은 그곳, 그 고난의 자리 이집트로 지금 예수님은 피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이집트로 가라고 하셨을까? 물론 그 이유가 헤롯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에 머물게 하면서 헤롯의 손에서 보호해 주실 수는 없는가? 헤롯을 쳐버리든 아니면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주시면 될 일이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없으신가? 그러신가요?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가족을 이집트로 피난 가라고 하시는가? 여기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이 가장이거든요. 요셉에게 이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셉. 여러분, 요셉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보다 더 유명한 요셉이 있죠. 그 요셉이 누구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디로 갔죠? 이집트로 갔어요. 나중에 그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 이집트에 보내셨습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누구를요? 요셉을. 왜 보내셨죠? 거기에서 그들을 통해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이집트 땅으로 보내셨다고요. 그렇게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요셉,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요셉을 그 이집트로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머물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15절 보세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 복잡하게 이렇게 하실까요? 어차피 다시 돌아오게 할 거면 뭐하러 거기를 또 가게 하세요? 그랬다가 뭘 또 돌아오게 하시냐고요? 그냥 여기 있게 하시면 되지. 어차피 돌아와야 될 길 뭐하러 이집트로 가게 하셨을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마태는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자,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속해 냈는지,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속 사건을 기억해라.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그 말을 그대로 지금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지금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 가고 있어요. 그 어려운 땅,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 고난의 땅, 그곳을 향해 내려가는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구약에서 그토록 선지자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이 때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라고 할 때도 있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이 구속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다시 불러내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설사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삶의 환경이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내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출애굽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집트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나요? 16절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 다 죽이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2살 이하의 아이들,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헤롯이 누굴까요? 헤롯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서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의 권위를 얻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의 왕으로 분봉왕이 된 거예요. 40년째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아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자,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이 항상 그에게는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동방의 박사라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 소식통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헤롯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내가 왕인데, 내가 오늘 이 왕위를 갖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이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이것은 그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2살 나이의 어린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권력에 사로잡히면. 일설에 의하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헤롯은 그가 죽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때 각 가정에 한 명씩은 다 죽여라, 이렇게 유서를 썼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잔인한 사람이죠. 어린 아이들을 죽여라. 어린 아이들이 죽는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극 앞에 오늘 마태는 이렇게 덧붙여요. 17절, 18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서 마태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요. 아까는 호세였죠.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라헬의 통곡 소리가 라마에서 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마라고 하는 것은요, 전통적으로 라헬의 무덤이 있다고 믿어져 온 곳입니다. 야곱의 아내였죠.
또한 라마는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을 끌어가기 위해서 집합되었던, 끌려가기 위해서 모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의 통곡 소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헬의 자손들, 그의 자손이 포로로 끌려가서 더는 그녀 곁에 있지 못하기에 자녀를 잃은 엄마의 슬픔을 지금 통곡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마와 함께 라헬의 무덤 장소로 간주되고 있는 또 하나의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라마에서의 라헬의 통곡 소리와 베들레헴에서의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는 무관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는 겁니다. 통곡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아이들이 죽임당하는 사건, 분명히 이건 슬픔과 그리고 고통이에요. 통곡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은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예레미야 31장 1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의 울음소리와 너의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실이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 가는 고난의 길이고 그로 말미암아 2살 이하의 어린 유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들 보면 지금 우리는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새롭게 다가올 새 시대와 구원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슬퍼하지만 구원의 날, 기쁨의 날들이 곧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언 그러면 무슨 점쟁이들이 미리 뭐 얘기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의 예언은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겁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눈앞에 펼쳐지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며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는 분명히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이 말도 안 되는, 그 무엇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 치유될 수 없어 보이는 그러한 비극이지만, 그런데 과거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구원 사건을 예언자들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비극이지만,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마태가 지금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언의 성취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돼야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예언의 성취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이 어렵지만, 더 이상 소망이 보여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손이 있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여전하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결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번복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그 손길에 우리 삶이 붙잡힌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헤롯이 죽어요. 헤롯이 죽으니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얘기해요. 이제 돌아가라 라는 거야. 20절 보세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 이제 이집트로 갔어요.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동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겨우 이제 타지에 적응이 된 거예요. 주위에 도움을 준 사람들도 있어요. 정도 들고 이제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터전도 마련되고, 아, 이 정도면 이집트에 살아도 되겠다, 이 정도면 여기 살아도 살만하겠다라고 느끼고 있던 그때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헤롯이 죽었다고 하지만 과연 그 땅은 안전할까? 여기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가면 어떻게 먹고 살까? 어느 동네에 정착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 보세요. 그러나 아케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래?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구약 전체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도시예요. 왜 그럴까요? 보잘것 없어요. 거기에 뭐 언급될 만한 뭐가 없는 도시예요.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변변치 못한 출신 지역에 대한 조롱이에요. 가장 낙후된 곳.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왜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메시아 그러면 화려한 것을 생각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화려한 메시아, 화려한 예수님, 슈퍼스타 예수님, 내 필요와 내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충족시켜 주실 예수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러러 볼 만큼 박수를 받을 만큼 능력과 이름이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다고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셨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국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길,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나사렛 아닐까요? 나사렛.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주님,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사람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원하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헛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낮고 천한 곳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어서,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분이라고, 혹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사렛 예수를 따르라고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길에 부름받지 않았나요? 이 땅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늘의 부요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이 시대의 나사렛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과연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욕심의 길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순례의 길에 들어섰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사렛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이 길에 과연 우리는 들어섰는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순례는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남으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순례를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이 떠나요. 그때부터 그에게는 새로운 영적 순례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르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 그대로 내려놓고 그들이 살았던 그곳을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 떠나갈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영적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영적 여정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어놓은 한계의 지평선 안에 갇혀 살아요. 나는 여기까지, 내 신앙은 여기까지. 그 선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아요. 한계의 지평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살아가요.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도 나는 여기까지라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스스로 금을 그어놓고 그 한계에 갇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길인가요?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길을 넘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오늘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다시 이집트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분, 우리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명령 앞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나요? 혹시 그 앞에 우리는 움츠리고 그 선 안에만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가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를 넘어서는 한 발자국만 내딛는 오늘 귀한 그 발걸음이, 새로운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한계를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순례의 그 길에 발걸음을 내딛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 시간 동안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좀 누리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한 걸음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